가을인데 마치 여름의 장마 기간처럼 비가 많이 내려요. 제가 7년 전에 이 충주에 와서 건축을 할 때 장마가 끝난 다음 날 제가 월악산 등반을 했습니다. 큰 마음을 품고 갔어요. 월악산,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되고 겁이 나잖아요. 악산이다, 오악산, 월악산, 치악산, 악산이에요. 얼마나 이 등산하기 어려운 악자가 붙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단단히 했는데 모자를 빼먹고 갔어요. 거기 가는데 그래서 월악산을 뒤로 올라갔습니다. 그 관광 안내하는 그런 사무소도 있는 그 길로 해서 그 길로 올라가는데 숲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숲이 무성해서 그늘 진 곳을 아주 가파른 곳을 제가 스틱 하나 잡고 빽빽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상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찬란하게 햇빛이 쬐어 있는 거죠. 햇빛이 너무 찬란해요. 그런데 여름날에 햇볕은 어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붕괴지책으로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을 꺾어가지고 월계관처럼, 월계수잎처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머리를 탁 씌우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얼굴도 시원했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것들을 하니까 얼굴 전체를, 머리를 물론 얼굴 전체 모자같이 체향 있게 해서 쓰고 내려온 것이 기억돼요. 그날 제가 5시간 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박넝풀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박넝풀로 인해서 요나가 막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를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풀을 인해서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 뜨거운 햇살이 안수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날 저녁에 벌레를 준비해서 그 줄기를 갉아먹게 하고 그 박넝풀이 시들게 했어요. 자, 박넝풀, 호박넝풀보다 좀 이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넝풀이 지니까 넝풀이 가는 곳에 이파리가 쫙쫙쫙쫙 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늘져서 좋았는데 이튿날 보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쪼글 해가지고 햇빛이 그 요나 머리를 향해서 물을 부어대듯이 햇빛이 쏘아대니 요나가 고백합니다. 스스로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로 일컫는 요나조차도 바로 그에게 이러한 박넝풀로 인하여서 그가 내가 기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움직인 것을 봤을 때 인간의 연약함이 참으로 그 박넝풀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 자, 요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요나의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지시한 것을 외치라라는 것이에요. 지시한 게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외치라 라는 그런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 미션을 들은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는데 그 요나는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스페인 쪽을 향해서 그는 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가 순조롭게 항구를 나와서 그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이제 너무 심해서 배에 있는 것을 선원들은 계속해서 다 버립니다. 이걸 버려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거기에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놨는데도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배의 선원들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배 전체를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 바닥 밑에서 한 사람이 그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깨웠습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입니까? 라고 일으키면서 그를 끌고 바로 위에 갑판 위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는 길이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이다. 이게 나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들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요나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랬을 때 선원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 너 하나만 없어지면 되겠다 하고 둘이서 요나를 찾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는 말치감치 에잇 하면서 던졌겠죠. 제발 네가 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우리는 살아야겠다 하고 바다에 던지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거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선원들이 던진 요나가 공중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서 바로 바다에 떠세지기도 무섭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갖다가 덥석 입으로 물고 깨물지도 못하고 이빨이 없죠. 덜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뱃속에 들어가서 그 요나는 바로 그곳에서 한 그곳에 그리고 찐득찐득하겠죠. 뱃속에서 그곳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나는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 소리가 들립니다.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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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일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심장 뛰는 소리예요. 옆에 누구 있는 거 자세히 들어봤더니 자기 자신의 심장 소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요나에게는 바로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스스로의 다짐이 이제 편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겨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주께 이르렀사오며 완료형이 아니죠. 지금 자기 자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 서원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런 나에게 주신 그런 미션을 내가 이행하겠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움직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요나의 순종과 분노가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나의 그런 순종은 이제 그 요나가 그 사흘 동안에 물속에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은 듯이 그런 갇혀있다 나왔으니 이제 내가 바로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으리랴 하고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제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단 하루밖에 안 했어요. 하루 동안에 니느웨를 다니면서 그는 외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나? 바로 그 백성을 향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뭐 확성기같이 크게 했겠어요? 아니면 속에 기어가던 듯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요나가 마지못해서 작은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큰 소리를 했다가는 어느 누가 돌을 던져갖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죽으려다 살아났으니 무엇인지를 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살아나서 보니까 마음이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긴 하되 바로 어거지로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작은 소리를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바로 무서움도 있겠지만 니느웨 사람들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발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그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니느웨에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요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장막을 치고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차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바로 금식입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단식입니다. 금식은 물을 마시죠. 단식은 물까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제 니느웨에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요나가 놀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그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시고 이 말이에요. 이미 다 행하시고 바로 요나로 인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기도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이미 다 각본을 짜놓으셔요. 지금 시점에서 요 녀석이 지금 어느 길로 바로 헛되기로 걸어가고 있네 라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녀석 하나님으로 보면 자녀죠. 왜? 하나님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바로 주일도 성수하지 않냐고 야가 계속해서 외부로 떠나네. 그래서 잠깐 고난에 처하게 만들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콧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가 돌아올 그런 환경까지 다 만드시고 그를 회개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변화시킬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창조과학자 중에 어떤 분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과학자라서 컴퓨터를 역으로 시대를 거꾸로 돌려서 계속해서 보니까
바로 요나 시대, 지금 요나가 지금 활동했던 그 시기에 바로 그 나라에 계기 일식이 있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과학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백성에게 일식이든지 월식이든지 그거를 보여주고 백성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계기 일식이나 있으면 왕이 어떻습니까? 왕이 잘못해서 지금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작게 이야기했지만 그 소리는요, 듣는 사람에게 큰 스피커를 통해서 다가오는 소리까지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일식과도 같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온통 긴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라에 커다란 재앙이 닥치지 않나?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 요나가 외쳤으니 그들에게 가슴에 꽂히는 비수처럼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특이한 게 있죠. 그것들로 징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징조가 있어요. 자, 큰 별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식이라는 징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시고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멈출 것이다. 즉 이 말 다시 하면은 예수 믿고 회개해.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라. 이 말과 같아요.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 모습을 바라본 요나는 바로 그동안에 자기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속에 분노가 쌓이겠죠. 니느웨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했던 요나는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이요. 어찌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를 보살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심판받기를 원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음을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이러한 체험이 자기만이 누리는 체험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체험이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고 제발 니느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적인 그런 자만심과 감정을 내세운 생각에 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일본이 잘 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발 일본이 못 살면 좋겠다. 아마 저도 그런 생각 솔직히 있어요. 일본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가 일본이 뭐 가라앉네, 망했으면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은근히 제 마음도 그래 제가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바로 요나가 성을 내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 지금 니느웨를 미워하며 동쪽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치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지금 망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제 요나는 씩씩거립니다. 씩씩거리며 제발 니느웨가 망해버려라 라고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안 망하니까 씩씩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이 현실이 지금 단순하게 박넝쿨 하나 그 머리를 이렇게 그늘지게 해서 그가 어제는 기뻤고 오늘은 그 박넝쿨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거와 내용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민족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이 편협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느웨 땅이 네가 가서 뭘 도와준 일이 있냐, 네가 번성케 했냐, 그러나 마찬가지죠. 하룻밤이 지났다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니느웨 백성의 그 구원함을 원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단순하게 있었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을 가지고 네가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아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의 사랑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물론 사랑하지만 그 외의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저 로마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한국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도 저 서쪽을 바라보면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모슬렘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지금 가서 복음 전하라. 자, 세 번째 제목,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6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심판. 자, 그것을 보면은요, 애굽도 심판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블레셋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암몬이나 에돔 다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아닙니까? 믿으라 하는데도 믿지 않을 때 심판이 나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복음 그 소선지서에 보면은 니느웨의 심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를 기다리시는 것,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바로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를 망하면 좋겠다, 일본이 망하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분명하게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누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방 여인이 3명이나 나왔어요. 밧세바까지 되면 4명이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올라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또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49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그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열방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아 너희만 찬양하라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아 바로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독일아, 영국아, 미국아, 한국아, 모든 백성아, 필리핀이요, 중국이요, 스리랑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 다 버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방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의 품으로 오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정결예식을 잘 이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커다란 착각 속에 빠진 민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공부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의 골수가시도의 이스라엘 백성인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바울이 쓴 게 바로 바울의 복음서잖아요.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바울이 외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자기 민족 중심의 사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 백성이든지 간에 그런 구분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죠. 그들이 뒤늦게 바로 자기들이 그 명단에서 빠진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달려오겠죠. 급하게 100m 산상에서 뛰어가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을래 하고 달려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이지만 바울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말라버리는 박넝쿨과도 같은 없어질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치할 것,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저와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